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19장이죠.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닫혀 있어요? 네,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나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거기까지 할게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죠.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27k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루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에 지금 예수님 계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며칠 후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러한 순간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삭개오를 만나셨죠. 삭개오를 만나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오늘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는 문화 얘기가 나옵니다. 문화 얘기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분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얘기도 배웠어요.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주고 어떤 주인이 그 종에게 주고 떠나갔다. 외국에 갔다 왔을 적에 너 어떻게 내 달란트를 어떻게 했느냐 계산하자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달란트 얘기도 우리가 배웠는데 달란트하고 좀 틀립니다. 지금 이 문화 얘기는. 달란트의 얘기는 그 1달란트를 갖다가 주님께서는 엄하신 분이라서 나는 그걸 땅에 잘 묻어뒀습니다. 그래가지고 묻어둔 걸 갖고 그 주인한테 갖고 오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면서 너는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의 그 집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주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달란트하고 문화하고는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지금 오늘 하는 얘기는. 달란트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계산법이고 문화는 유대인들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로마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 이방인들이 쓰는 그러한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화 얘기는 이방인인 모든 교회, 즉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한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과 그거는 조금 비교를 했을 적에 같은 얘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셨고 또 많은 사람들 지금 때는 어느 때예요? 6월절, 6월절 절기 가장 큰 명절이죠. 유대인들한테는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바로 그 때가 될 겁니다.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로 이루어질 것을 엄청 기대를 했어요. 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권이 임하기 위해서는
통치권자가 있어야지 통치권이 임하는 거죠. 대통령이 있을 적에 그 나라의 그 어떤 그 대표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화보가 형성이 되는 거지. 대통령이 없으면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나는 구원자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땠어요? 짓눌리고 억눌리고 못 사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근데 유대인들 대부분은 반 이상, 반이 뭐겠어요? 식민지였기 때문에 거의 아주 특권층,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또 그때 자치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두개인 같은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 빼놓고는 다 힘든 백성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임하게 된다면은 공평하고 정의롭고 의로운 그러한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저 로마 사람들을 다 쫓아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그 유월절은 정말로 항상 감격이 벅차오르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바로 그런 날이었죠.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됐는데 6월절에 그렇죠. 6월절 다음 날부터 해방을 맞아서 이집트를 뛰쳐나왔는데 얼마나 감격적인 날이겠습니까? 민족적으로 또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그러한 사실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보면은 1월 초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력해가지고 우리나라 음력처럼 양력 말고 양력으로 따지면 4월인데 너무나 6월절은 큰 날이기 때문에 민족이 구속된 날이죠. 노예로부터 속박으로부터 구속된 벗어난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그때를 1월 1일로 삼자라고 한 거예요. 6월절을. 그래서 6월절은 그 1월 14일을 6월절로 따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6월절 있는 달 1월 달로 그 종교력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의 4월 초에 해당하는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다. 6월절은 이집트를 철수한 날로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바로 그러한 날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때요? 로마 식민지로서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자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는 바로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상황은 어때요? 로마의 상황은 복잡했어요. 예를 들어서 해방군처럼 로마군과 대항해서 싸우는 열성당원이라는 지하 조직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로마를 적극적으로 돕는 헤롯 당원 같은 그러한 정치인들이 있었고 또 사두개인 로마에서는 자치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너네 스스로 국회의원같이 그런 사람들을 대표를 뽑아라.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 자기 민족을 원하는 것보다도 탐욕 그걸 위해서 타협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또 우리가 익히 들어온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어땠어요? 위선적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뜯어먹는 그러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변질시켜서 세상 종교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속되게 만든 그러한 위선적인 사람들로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대인들은 어떻겠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표적들 3년 반 동안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죠. 백성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익히 들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고 그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장에 이 로마를 쳐부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열기, 메시아에 대한 열기는 어느 때보다도 강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약속한 바로 그 왕을 보내주셨다. 바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다. 혁명적인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엄청 예수님을 환호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러 왔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하다가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니까는 예수님을 죽이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폭도로 돌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잠시 후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것도 알고 계셨고 또 하늘의 왕국이 지금 당장 주어질 수 없음도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셨죠. 그게 11절에서 의미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11절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의 생각들을 다 꿰뚫고 계셨죠. 하지만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에 그렇게 하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왕국이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재림 때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것을 제자들한테 이미 얘기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후에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건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신약 성도들한테 말씀하시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볼게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까지.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빼나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경의 전체 주제입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지금 올라가시면서 그 말씀하신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뒤엔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시겠지만 지금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 높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올 때니까는 그 종 10명을 불러서 한 신문화씩을 건네주면서 그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 잘 관리해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권을 받으러 갔다는 게 이제 본인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사람들이나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군중들이 어떻게 한 거를 원하는 줄 알고 있었죠. 당장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주세요. 그것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오직 그 일념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문화를 비유로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세울 수 없지만 내가 다시 올 텐데 너희들한테 문화를 준다. 똑같이 준다. 그 문화가 뭐겠어요? 문화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문화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가장 내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누구한테나 다 줬다고 그랬어요. 달란트는 어떤 사람한테 하나 주고 어떤 사람한테 2개 주고 어떤 사람한테 5개 주고 각각 나눠서 줬어요. 근데 이 문화는 10문화씩 다 똑같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문화를 받는 사람 뭘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님을 받으셨겠죠.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줬죠. 성령님은 똑같이 있는 거죠. 또 14절에 보니까는 조금 생뚱맞은 얘기가 나오죠. 14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왕을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왕권을 받으러 간다라고 했는데 그 귀인을 미워해서 사자들을 뒤로 보내요. 몰래 보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몰래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을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나이다 해가지고 왕이 되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런데 먼 나라로 가는 동시에 그 사람을 싫어하는 그 사람 몰래 또 사람을 보내서 왕을 줄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한테 왕위를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귀절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역사적인 그 사건으로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1년을 예수님 태어난 걸로 하지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예수님은 기원전 4년, 예수님 오시기 4년, BC는 Before Christ니까. 근데 그냥 예수님을 1년으로 생각하고 보통은 그냥 그렇게 따지죠.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BC 4년에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적에 예수님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어린 아이들 다 죽여라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자 자기가 그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 아들 아킬레오에게 자기의 모든 그 권한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킬레오는
그러한 모든 그 권한을 승인받기 위해서 당신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고 통치 왕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 헤롯이죠. 근데 그 헤롯이 죽으니까 그 아들이 상속해서 계속 통치하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한테 청원을 하러 갔습니다. 청원하러 갔는데 유대 사람들은 되게 싫어했어요. 헤롯도 싫어하고 아들도 싫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몰래 황제에게 50명의 사람을 보내서 그 황제한테 이 사람이 아킬레오가 절대로 우리를 통치하면 안 된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청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아킬레오에게 헤롯 왕이라는 그런 왕이라는 칭호를 못 쓰게 했어요. 대신 그 영토는 네가 통치를 해라. 이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들었죠. 자, 근데 그것은 비유로 하신 거죠. 예수님도 어때요? 이제 잠시 후면은 왕으로 오셨지만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죠. 거부하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난리법석을 치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로마 법정에 세우고 로마 법정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분은 우리가 로마법으로 따졌을 적에 전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을 죽인다든가 뭐하든가 하는 게 없는데 그건 너희들끼리 종교적인 문제로 너희들끼리 이 사람이 스스로 뭐 왕이라고 했다 뭐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너희들끼리 싸우는 것인데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저 사람은 죽여야 될 그러한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 뭐 신성모도 그랬고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로마를 겁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겁박에 못 이겨서 당시 통치권자가 십자가형을 내리는 그러한 사실을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 지금 얼마나 됐어요? 2000년이 넘었잖아요. 2000년이 넘는 동안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바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없을 동안에도 너희들이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확장시켜야 된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문화의 비유로 지금 문화의 비유를 꺼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장래 어느 때인가 지금이라도 뭐 임하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결정만 하시면 아무 때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럴 것이지만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종들은 지금 맡겨진 일에 너희들 충성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한테 맡겨놓은 거에 충성해야 된다.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께 임하시면 성령님으로부터 너희들에게 권능을 줄 테니까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면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쫓아낼 수 있고 손을 얹은 즉 병을 낫게 할 수도 있고 뱀을 잡은 즉 독사에 물려도 어떻게 해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뭘 먹어도 죽지 않아? 독약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게 성령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러 독사한테 뭐 손을 물려고 죽나 독약을 먹어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을 적에 무슨 일 했을 때 그런 일을 당하면은 결코 그걸로서 우리를 해 끼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한번 해보자. 그건 아니죠.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시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19절부터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문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화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내일 할게요. 문화에 대한 얘기는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달란트하고 비교했을 적에 이 문화는 한 문화씩 다 줬는데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주인이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적에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석에 섭니다. 심판석에 서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땅에 7년 환란이 벌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 7년 동안 환란, 말할 수 없는 환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악한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벌어지는데 쉽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세계 대전 같은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차 세계 대전이군 4차 세계 대전이군 이루어지는데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옛날 2차 대전, 1차 대전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뭘 갖고 있어요? 전자전뿐만 아니고 핵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핵도 수천 개가 있잖아요. 수천 개를 다 터뜨리면 지구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지구 축이 23.5도인데 그게 완전히 뒤틀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류는 전멸하는 거죠. 그냥 모든 동식물은 살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봤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말할 수 없는 그 환란, 말할 수 없는 그 공포, 말할 수 없는 그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7년간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전 3년 반은 그렇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모험 평화가 온 것처럼, 전 세계가 한 식구처럼 평화로운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협정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럼 모든 국민들이 야 이거 진짜 천국 같은 세상이 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 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은 그게 교황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WCC 같은 거 보면 그러지 않아요? 종교일치 운동 해가지고 천주교, 기독교, 불교, 무슨교 다 합하자라고 해서 WCC가 종교일치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끝으로 올라가면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우린 그렇게 해서 합쳐야 된다라고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말세의 징조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든 우두머리가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고 3년 반 동안 그러한 상황이 지나고 3년 반에는 후에는 본색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중에 사탄인데 사탄의 본색이 드러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주민등록하든 중록을 시켜서 666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은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식당에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7년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다라는 거. 어디로? 하늘로 불러 모으셔서 바로 그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7년 동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무슨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상을 받는 상급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장 수여식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축제죠.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 문화를 갖고 열심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열 문화를 줬는데 그것을 잘 해가지고 열심히 잘 한 사람들은 큰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문화를 줬는데 아무 일도 못한 사람은 상이 없는 것이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래서 너 지옥 가라,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은 다 땅에 남아있죠. 이미 끌어올렸다라는 얘기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끌어올렸는데, 단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한 아들아, 착한 딸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의 비유로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문화하고 달란트에 대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주신 이것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긍휼하심과 또 선물로서 우리를 살피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미 주신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참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일깨우는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공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또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 또 몸이 아파서 이제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박연선 또 무릎을 수술을 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의사들을 축복하시고 온전히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조우나 또 무릎을 다쳤습니다.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그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병나음을 얻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시연이 이제 또 실기를 봐야 됩니다. 또 무릎이 아프지만은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시험 볼 적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랑이 아버지 하나님 팔꿈치를 또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하는 그 과정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히려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재란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밖에도 우리 윤창일 코치, 또 도연이, 또 많은 선수들이 예담이 또 여러 가지로 아프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알고 계시오니 저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믿음의 승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축복하여 주셔서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간의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